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3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끝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이자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죄가 없음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저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도 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첫째로 무덤을 봉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마포가 정돈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마포를 잘 정돈하겠습니까? 그저 시체만 들고 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보초를 잘 못 써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초를 잘못 쓰면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병정은 사형을 언도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병일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져서 열렸을 때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문화나 역사적인 형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도둑질을 변경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말씀의 성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보신다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상은 번개같고 옷은 희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사람 같은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번개같고 너무나 하얗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던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뵐 것이라고 전해라. 그러자 이 여자 둘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 믿음에 믿음을 더했을 것이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또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끝까지 거짓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먹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다시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그들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바르게 전달이 되었다면 정말 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갈대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자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초를 서야 할 경비병이 잠을 자서 중요한 물건인 시체를 잃어버렸다면 빌라도는 사형을 시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많이 받았기에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의 진실이 파묻힐 수 있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놀라운 은혜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고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은 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자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하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으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명령이자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녀로 우리의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믿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고 함께 동참하고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셔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여기서 마치고요. 6월부터는 저도 복장을 좀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더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영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